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도중에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편지로 썼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네.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 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건대 어느 때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대가 AD 64년에서 68년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바로 네로 황제에 의해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화재범으로 몰렸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극심한 억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죽음을 앞둔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자신의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말을 남겨야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너랑 있어서 행복했다. 혹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라. 신앙생활 잘하라. 가족들 잘 챙겨줘라. 등 하지 못한 말이나 그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잘 살아가기를 빌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말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것이지 8절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을 따라 따라 복음과 복음과 함께 함께 고난을 고난을 받으라. 받으라. 아멘. 아멘.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의 또 다른 말이 바로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한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고난을 당하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피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도 정말 디모데를 사랑한다면 고난을 피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힘을 보태주지 못할 망정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전체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된 신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도에게는 복음을 지켜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또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사 거룩하신 거룩하신 소명으로 소명으로 부르심은 부르심은 우리의 우리의 행위대로 행위대로 하심이 하심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자기의 자기의 뜻과 뜻과 영원 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신 은혜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과 공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처럼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해서 구원 이후의 삶을 알아서 살아가려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아무런 목표 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그것을 사명으로까지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자녀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주님을 닮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즐겁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성도는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의 기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고, 그 복음에 담긴 소망은 저 천국,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 앞에서, 또 유혹 앞에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복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사망을 패하시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10절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망을 패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 사망, 그리고 영적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체적 사망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고, 영적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것,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은 영혼과 육체 둘 다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죽음은, 이 사망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육체적 사망 또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썩지 않을 것은 불멸,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까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과 세상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성도의 구별된 모습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이 패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며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은 11절에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로 세워졌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들을 맡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의 주변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은 너무나 멋진 일들이지만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럽고 또 두렵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고난당하는 것이 전혀 좋은 일로, 유익한 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는 그 경험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의탁한 것은 기탁물이라는 의미로 바울 자신이 청지기로서 맡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고 그 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심판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질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지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아 교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입니다. 우리에게 신자로서 진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고 또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한, 자신의 믿음을 통해 보여준 바울은 13절과 14절에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한 그 말씀 가운데는 선제적으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을 성경에서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은 건전한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건전한 말씀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도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와 설교, 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설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쉬워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들은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오늘 공예배 때 노트에 필기한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의 삶에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또 내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 속에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64년경처럼 네로 황제 때처럼 혹은 6.25 전쟁 때처럼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질 당하거나 모진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것에 대하여 제재나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것을 더 넓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복음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또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핍박 속에서도 헌신과 사랑의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질을 부리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까? 복음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거리에서 무시당할지라도 주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복음이 기준이 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므로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